왜 모세가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사명이 무겁기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신뢰, absolute trust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rust, 신뢰라는 개념은 believe 또는 faith, 믿음이라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과 신뢰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truth, 어떤 진리나 fact, 사실을 수용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팩트이고 truth,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뢰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신뢰는 어떤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모습, 행동을 갖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으나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다면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지만 신뢰는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기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곧장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가 이 두 말씀을 대조적으로 붙여서 말씀을 전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불이 붙지 않는 가시떨기 속에서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집트 생활을 했고
파라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데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한들 이 사람이 듣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지만 내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통해서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적을 베풀겠다고 하셔도 도무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자신의 지식과 지혜, 그로 말미암은 판단과 예측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이 되는 오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형 아론이 자신을 환대하는데 그냥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뽀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믿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적을 보여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그들은 겨우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며 너무 감격이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예지 능력. 미리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지하신 능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명철, 즉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토대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의식 중에 그것을 판단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정답을 꺼내놓습니다. 아, 이렇게 될 거야. 아, 이건 이렇게 될 거지. 아, 이건 안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판단하고 예측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기 위하여.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 판단과 예측을 부추길 수 있는 주변의 소리를 차단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상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집트로 가는 목적을 숨깁니다. 완전히 떠나는 것인데 이드로에게 가서
저 그냥 가족과 친척을 보기 위하여 떠납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토대로 예측하고 그 판단을 모세에게 얘기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장인 이도로를 굉장히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는 이도로의 조언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도로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여정을 할 때도 이도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이도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너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피곤해 지쳐 죽는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작은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너가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해라. 그렇게 지혜를 줍니다. 그때 모세가 그 지혜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모세가 이도로에게 그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이집트로 가는 목적까지도 숨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자신의 명철을 놓기 위하여 취한 행동 한 가지는 바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떠나가는데 그 순간에 지팡이를 잡고 떠났다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장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이적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걸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붙잡고 살겠다, 그것만 신뢰하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기 위해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집트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가면 내가 바로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장자를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계속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예측을 참 잘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목회를 할수록 깨닫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판단과 나의 예측을 뒤집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예측한 것이 맞지 않았던 것처럼 늘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결국은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와, 좋은 말씀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이 맞지. 내가 틀렸고. 왜 기도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가 했던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복잡한 생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예측하는 것이 점점 내려놓고,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내리는 결론은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것임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시기를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모세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알고 모세를 추적하던 파라오가 살아있다면 문제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추적하고 모세를 뒤쫓는 그 왕조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시기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온전한 성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는 온전한 신뢰와 더불어 온전한 성결, 온전한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챙기고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다. 너 나한테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할례 사건이었습니다. 자초지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있는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모세와 함께 동행하며 이집트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모세가 사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멈추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등장을 해서 마지못해 주위에 있는 날카로운 돌칼로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 앞에 마치 나보란 듯이 당신은 피남편이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모세가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와 자신의 처가댁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바로 할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어릴 때, 베이비 때 그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에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아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할례라는 전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피를 내고 피부를 절개하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차여차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냐? 성경적으로 할례라는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부터 성적인 타락은 인간의 죄 문제를 대표하는 중심되는 주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곧 인간의 타락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는 지금에 있는 동성애 이것보다 더한 성적인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금기시 여기는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스스로를 정결케 거룩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성결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부르신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할례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미 타락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회개하여 죄악을 끊어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멸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의 할례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직접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회개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듭남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born again.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내 안에 인간적인 타락한 죄된 마음이 끊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죄로 깨달아져서 이 죄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스탑! 하고 멈춰 세우십니다. 그만. 너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더 못 가. 나 더 나은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더 좋은 사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정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세우십니다. 저희는 혹시 나의 신앙과 삶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치 그분의 인도하심이 잠시 멈춰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멈춰 세우시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셔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안에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서 나는 너를 더 인도하지 않겠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너는 물질이 우상이다. 그러니 나는 너를 망칠지도 모르는 물질과 성공으로 더 이상은 안내해 줄 수 없다. 딱 거기까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화평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를 섬기려면 내 마음부터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 그 문제 해결해라. 그 문제 해결하면 내가 그 다음 길로, 다음 스테이지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성도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의 자녀들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사명조차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되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거기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춰 세우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 안에 죄악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